그리고 한 달 뒤인 7월 27일은 6.25 전쟁을 멈춘 정전협정 70돌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70년 넘게 이 한반도는 휴전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누가 한반도는 과연 평화롭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군사적 긴장감이나 불안감은 여전히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이 전쟁이라는 것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여전히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6.25 전쟁 73도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과 언제쯤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끔찍한 전쟁을 기념하는 날에 참 감사하다는 말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고난을 실패로 끝내지 않고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홍콩에 살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홍콩은 1인당 GDP가 약 5만 불 정도 됩니다.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높은 GDP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홍콩 사람들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필리핀으로 많이 돈을 벌러 갔다고 합니다. 필리핀은요,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필리핀으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 국가별 GDP 순위로는 세계 12위 정도 되고요. 또 1인당 GDP 순위로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들 가운데 3위, 4위, 5위쯤 순위가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통틀어 반세기 만에 이런 성장을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잘 살다가 못 살게 된 나라들은 꽤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거의 유일할 정도로 정말 최빈국에서 오늘날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마 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자기 나라가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어떻게든 자기 나라가 더 잘 살게 되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정권도 경제에 실패하면 정권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 경제 성장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살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국토가 넓고 자원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다 잘 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별히 더 부지런하고 더 똑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주관적이죠. 어느 나라나 부지런한 사람들은 다 있기 마련이고 어느 나라나 똑똑한 사람들도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세기 만에 이런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어느 것도 충분한 설명이 못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고난을 실패로 끝내지 않고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읽어드린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사업이 무너지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시험에 듭니까? 내 인생의 실패와 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걸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출신의 데이빗 플러드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풍토병이 가득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썼지만 몇 해 동안 고작 원주민 소년 달랑 1명 전도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 와중에 딸을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2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진 이 플러드 선교사는 선교사 파송받아 온 걸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을 동료 선교사 가정에 입양을 보낸 후에 사역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후에 입양 보냈던 딸이 수소문 끝에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전도했던 원주민 소년 그 한 명이 그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그래서 지금 그 마을에는 6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플러드 선교사의 실패와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6.25 전쟁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경험한 우리 민족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끔찍한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고난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이유를 찾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고난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찾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의 이유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그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6.25 전쟁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6.25 전쟁이라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폐어더미와 가난 속에서도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구제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온 사회가 전쟁의 공포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같이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살 길이라고,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룬 것도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고난의 목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앞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6.25 전쟁 73도를 맞으면서 언제쯤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통일에 관해서입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내후년이면 80년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남남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설문조사를 하는데 20대와 30대 젊은 사람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통일이 필요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단 한 100년쯤 됐을 때는 정말 남남으로 살자,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은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통일이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인 이유는 현재의 분단 상황과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완료했고 무력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압도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력으로, 전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작년 2월 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설마 21세기에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그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비교해 봤을 때 이 전쟁은 일주일 안에 끝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지요. 그런데 지금 1년 5개월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군인과 민간인 수십만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앞으로 죽고 다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쟁으로 죽어도 되는 생명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전쟁을 해도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고,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여러분 방관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 70년 넘게 이어지는 이 분단의 역사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갚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7절을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직접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 대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건 우리가 너무 흔하게 많이 보아온 세상의 방법입니다. 전쟁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고 악은 반드시 또 다른 악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아놓고 이겼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조선시대 때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세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적들의 삼족을 멸했습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이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악을 이기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전쟁을 해도 되는 걸로 여기면 안 됩니다. 전쟁은 악을 악으로 갚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오직 하나, 악한 세력을 위해서도 원수된 자에게도 복을 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통일이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인 이유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의 노력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7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반세기 만에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이뤄낸 나라입니다. K컬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 많은 것들을 해낸 나라와 민족인데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었다면 통일 문제도 벌써 뭔가 이루어졌어야 맞습니다. 최소한 자유로운 남북 왕래가 가능했든지 아니면 이산가족 문제 정도는 해결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엄청난 발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문제는 한 걸음도 진척된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의 통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을 때 정말 바보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만 그 성을 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것은 싸울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하셔야 무너진다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0년 넘도록 해결 안 되는 남북 화해와 통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북화의 통일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역대하 7장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북 화해와 통일이라는 이 중대한 문제 앞에서 나 혼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가 되고 기도하는 히스기야가 되고 기도하는 에스라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70년 넘게 무너지지 않고 있는 저 휴전선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25 전쟁 73도를 맞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런 날이 속히 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